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나온 것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작정하신 그 판단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 힘으로 주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은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입술은 겸손케 하여 주셔서, 듣는 자의 마음은 겸손케 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한 가지로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저는 그 누가복음에서 지금 몇몇 인물들을 다루면서 공통점을 보았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만 딱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찾으시겠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고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그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선택을 한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문둥병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한 마을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문둥병자가 나타났다가는 금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사적인 각오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무엇인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벌써 누가복음 초반부부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부담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가 뭘까요? 내가 투자한 그대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투자 행위입니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 그리고 문둥병자는 투자를 한 것이었을까요? 희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자의 삶과 구경꾼의 삶을 반으로 가른다면요, 바로 그들을 가르는 키워드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를 한 대로 기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발견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온전히 투신하는 겁니다.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4사람이 붙어서요, 침상에 그를 누이고 그를 침상에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이 비좁았고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간단히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난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준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앞서 말했듯이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하고 선택을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데몬스트레이트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이라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첫 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관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투자자로 남겠느냐? 아니면 제자로 살겠느냐? 너는 모든 것을 잠시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얻고자 하는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나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제자의 믿음 속에서 무엇을 살펴보기 원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보여준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지붕을 뚫고 오는 믿음, 그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지붕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지붕. 네, 저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유대 마을의 한 가옥을 지금 재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평으로는 뽕나무가 있고요, 수직으로는 갈대와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는 좀 더 딱딱하고 굵죠. 그걸로 이렇게 간격을 두어서 걸쳐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갈대와 종려나무 가지는 조금 느슨하고 이렇게 파리하죠. 그것들을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흙을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일종의 시멘트처럼 굳어서 그것이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붕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뭐 저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붕을 얼마나 열심히 뜯었을까? 왜냐, 우리가 사는 지금의 그 시대를 보면은 지붕을 뜯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주 단단하잖아요. 근데 저 시대를 생각하면요, 저 시대에는 지붕이 생각보다 뚫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뚫기 쉽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나무들을 얼기설기 배치하고 진흙을 얹고 하는 그 모든 공정들은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집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손해가 아니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려면 굉장히 큰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붕 전체가 훼손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굉장히 모두가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지붕이 막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면서요, 자기들한테 흙이 떨어지고 지붕이 막 뜯겨나가고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얼마나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기다리면 되지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친구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구로 불림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꼽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벗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친밀감을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붕을 뚫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처음 보시면서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곳에 완전한 프라이어리티를 두며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들에게요,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파격이고 정말 금기를 깨트리는 것이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믿음들을 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20절에 누구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그거부터 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중풍병자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당사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떨어진 섬들처럼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실 때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요,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믿음도 같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과 같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를 욕심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서 옆에 두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영시 기도를 하신대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영시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하신대요.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힘에 버겁잖아요. 그때 중보 기도자를 찾는데요. 근데 중보 기도자를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럼 다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할게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요, 기도를 정말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표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삶과 기도하는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입에 바른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해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 말의 무게감과 영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자기도 아닌 남의 문제들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은 그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중보기도자 한 명을 찾는 것은요, 정말 보석과 같은 어떤 귀인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길을 펴줄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늘로 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를 데려다 주고 싶어하는 열정을 자기 일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 중보기도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를 찾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한 기도를 누군가에게 베푼다면요,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대부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모여 있어요.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네트워크 안에 나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는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껴보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종빈 형제 드는 거하고 저를 드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겠죠. 네. 저를 들 수 있으세요? 네 분이? 네, 저는 200파운드가 넘습니다. 네. 노력을 해서 살을 최대한 빼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 무거운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체력을 희생해야 되죠. 또 뭘 희생해야 될까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죠. 또 뭘 희생해야 될까요? 그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뜯으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까? 그 집주인에게 변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자기가 그런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일종의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파격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위험까지도 다 감수하겠다. 여러분,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마음을 합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으면 감동 없이 지나가는데요, 그 과정을 상상해 보면 감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처음 메고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냥 길이 뚫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론을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가자,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배고프다, 밥 좀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오시겠지, 내일 다시 오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날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 오늘 아마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오늘 가르치시기만 하는 것 같아, 귀찮다,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끝까지 나를 도와줘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여기까지 날 데리고 온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더 고생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다,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끝까지 가자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여러 의견이 갈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믿음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오늘 보고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내 친구 고침받고 가는 거 보고 싶어. 그들의 마음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일치됐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침상을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침상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줄에다가 매달아서 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사람을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한쪽도, 어느 한 귀퉁이도 기울면 안 돼요.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서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적당히 내려야 되는 것이죠. 손발을 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요,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내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느리게 내리고 싶고, 마음은 합했는데 손발이 맞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실 때요, 이들은 마음도 합해 있었고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적당한 속도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배려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앞서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만 있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중풍병자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요, 그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끝까지 가보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누구였을까요? 중풍병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 나 예수님 오늘 꼭 만나고 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반응이 뭐였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무 생뚱맞은 답변 아닙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내가 병 고침받는 것도 원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정말 해결하고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진 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주목해 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들 보세요. 제가 지금 열거한 믿음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 모든 세세한 한 장면 한 장면을요, 슬로우 모션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캡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의 삶을 촬영한다면 여러분, 몇 컷을 캡처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 하나하나를 다 간직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한 장면 정도는, 우리가 몇 장면 정도는 남기는 인생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어요? 이 사람들 믿음 좋네,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와서요, 그 집의 지붕을 뜯은 거지만요, 예수님은 그 땅에 내려와서 그 집에 서시기까지 하늘의 지붕을 뜯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 하늘 나라, 그 하늘과 정말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가르는 명백한 선이 있었을 거예요. 굳이 넘어가야 될까요? 넘어가고 싶지 않은 정말 불편한 그 경계선을 예수님께서는 뚫고 내려오신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오다니 놀라워하기 전에요, 정말 더 놀라워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모든 파격을 감당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감당한 파격 중에 가장 크고 충격적인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 선전포고였습니다. 선전포고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치유받으러 온 게 분명하니까 치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고자 순서를 뒤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번쩍 정신이 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정죄의 칼날을 갈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누군가의 죄를 사하냔 말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자기의 신성을 노출하신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노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문제 해결. 중풍병이 있으면 중풍병이 고침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저 세상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다. 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여러 비즈니스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너는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해서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너에게 더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죄사함의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 다 해결받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죄사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예외 없이 죄사함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문제가 해결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제가 사역자로서 그걸 노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진 않겠죠.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없으셔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 때문에 누군가를 고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출석하던 교회에 소아마비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루게릭병도 있었고 점점 이제 근위축이 되면서 힘을 잃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제 동생, 나이는 동생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같이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게임도 하고 화장실 가야 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의 나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20대 나이를 얼마 넘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평생 부모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싸이월드,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저랑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기가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창희, 그 친구가 이름이 창희였는데 창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고 창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두 발로 서고 정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서는 모습으로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결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연기된 응답일 뿐 주님의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이미 응답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응답되어 있고 충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파격적인 믿음에 놀라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간절한 죄사함의 그 선물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더 놀라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선포하고 공개한 것이요, 예수님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반응해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병자를 고쳤어요. 고쳤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굳고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건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온 게 맞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너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동시에 내가 져야 될 너를 위한 값을 치를 준비를 한다. 예수님은 칼을 자신에게 들이댄 겁니다. 그를 치유하고 그를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칼로 끊어내는 동시에 그 칼을 가지고 자신의 심장을 찌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주고 내가 그 정죄받는 자리에 묻기로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두려운 선택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만 볼 수 있을 뿐이죠. 치유받고 기뻐하는 모습만 보겠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곤 합니다.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그 지붕을 뚫고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질적인 컨텐츠예요. 그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여러 기도 제목이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시선을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옮깁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중풍병자가 누구였을까? 진짜 문둥병자가 누구였을까?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무나 무심하게 막고 있었던 그곳에 빽빽히 차있던 사람들이 더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 한번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터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붕 위로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막 뜯어지면서 그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기에 길을 터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고침받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요,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일어서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가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파격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보았어요. 파격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그 파격적인 사랑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 파격적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과제로 안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았는데 인상적인 키워드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걸림돌,
디딤돌, 걸림돌, 굳은 돌. 그 병자를 데리고 온 디딤돌이 있는가 하면 그 병자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도 도무지 감동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굳은 돌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 세 돌 중에 우리는 어떤 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 그리고 이들의 파격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고 그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옮기고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그들 전체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 장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를 중보의 끈으로 붙들어 줘야 됨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보이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